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56페이지에 있는데요. 에스겔서 6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56페이지 에스겔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응답과 또한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퇴근을 하고 집을 가다 보면요, 참 주변이 한강이죠. 예, 그 옆을 보면 참 아름다운 불빛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 빛들을 볼 때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갈 때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그 빛을 보면서 이렇게 갈 때면 참 그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겨울이니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해가 짧다 보니까 해가 짧아지면서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별빛이 아니죠. 옆에 있는 불빛들, 그 다리를 비치는 빛들,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학생활 중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출산하기 전에 이제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그 아내의 말에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얼른 계획을 짰죠. 계획을 짜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겼으니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기계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기계의 문제라기보다도요, 그 잘못된 주소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그것을 내비에 찍고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예약해 놓은 숙소가 아닌 다른 민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새벽 1시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광활한 대지를 가로질러 7시간이라는 오랜 시간을 운전해서 이제 다 도착했다라고 딱 도착했는데, 그곳은 진짜 그 옆집, 지금 한국을 보게 되면 바로 옆에 집이 있죠. 그런 데가 아니라 100m를 떨어져야 100m 정도 가야지 집이 한 대 덜렁 있을 정도의 그 농가였습니다. 자, 새벽 1시기에 더욱이나 시간이 늦었기에 그 민가는 불은 꺼져 있고 길거리에는 빛이 없었던 그곳, 더 나아가 한국 땅이 아닌 타지 땅에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저 혼자였으면 오히려 나았겠죠. 그런데 옆에는 지금 이제 그 임신을 한 아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비게이션에 몇 번이고 그 제가 받은 주소를 몇 번 찍는 것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도착 지점은 저희가 내린 그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입력을 해도 동일한 위치가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구원의 손길, 즉 지나가는 차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잡아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던 찰나에 무심결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요, 모래알과 같이 많은 별들이 밝은 빛을 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하늘을 보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은 뭐 아예 별빛이 보이지 않죠.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래는 어둠이 가득한데 하늘은 별들의 빛으로 인하여 환한 그 모습, 정말 그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와서 이 별빛 좀 보라고 하면서 함께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저와 아내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걱정에서 잠시나마 해방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별들의 아름다움 가운데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며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이 모든 것,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리고 또한 이 광활한 대지, 비록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이곳이 아무도 없는 그곳이지만 이 광활한 대지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는 길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자연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그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자연의 모습들, 가끔씩 이렇게 자연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나가는 길에 보게 되면 작은 꽃 하나를 볼 때도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사진을, 그 꽃의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딱 저장을 해서 갖고 다니죠. 우리 성도님들 분명 핸드폰 열고 갤러리 그 사진첩을 보게 되면 한 장 이상씩의 그 꽃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그 사진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죠? 다른 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만드신 다음에 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느끼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셨다, 이것이죠.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택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이 자연환경,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그 삶 가운데 처음에는 되게 만족을 하고 즐겁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 만족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머물라고 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사람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쫓아낼 때도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기억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쭉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다음에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지만 그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이들은요, 죄로 인하여 심판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으면은 그것에 뉘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용서를 받고 죄를 짓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들은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가슴에 품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죄를 짓고요, 그 최고의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만들어가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내는 최고의 죄, 정말 지어서는 안 되는 그 죄, 그 우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의 우상이 아니었어요. 한두 우상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시죠.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벌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죄를 짓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고 그들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다시금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고 다시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 반복적인 모습, 이스라엘 안에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 가운데 오늘 말씀 7절 말씀이 속한 에스겔 6장의 때까지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겔 6장 때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에스겔 6장은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이말 심판의 내용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와 심판을 통해 깨달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 심판의 결과와 그 심판을 통해 깨달을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엎드려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요, 왜 사람들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택함받은 백성들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냐, 이것이에요. 그것은요, 우상들이 지닌 현실적 필요에 대한 충족에 대한 약속의 매력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채워주는 그 약속들, 우상들이 주는 그 매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쾌락의 신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현 시대에서 만들어지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우상이고요. 그리고 또한 돈이라는 우상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산을 줍니다. 아세라, 그리고 또한 바알, 그들은요 다산의 신입니다. 지금이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어떠했습니까? 많이 낳을수록 좋지 않았습니까? 아니었나요? 당시 시대에는요 많은 자식을 두기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쾌락의 신이 함께 그 쾌락의 신이 있어서, 그들은 쾌락의 신이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쾌락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 방면에 채워진 가운데, 부가 채워진 가운데 얻어지는 쾌락들, 그리고 또한 무엇인가를 지배함으로부터 오는 그 쾌락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 쾌락의 마음을 건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어떠한 쾌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로바로 채워주는 그 매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매력들에 이들은 그 매력에 삶의 만족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삶의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하는 이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그 매력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아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처음에는 감사하고 또한 그 가운데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그 쾌락 또한 그 명예 그 우상들이 주는 그 달콤함에 이들은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때 잠깐 하나님의 은혜에 잠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적 필요에 대한 충족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결과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항상 같았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에서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삶으로서의 실패를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실패한 인생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 필요한 충족의 매력으로 인하여 이들은요 계속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살아갑니다. 우상의 유혹들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보이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채워지고 싶은 그 매력적인 욕망들 또한 여러 가지 쾌락들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들 또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시는에도 불구하고 그 채워짐의 감사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사가 없어지니 무엇이 생깁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세상으로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때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우상을 통하여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의 삶은 지금 당장은 성공해 보이는 인생이 되겠지만 결국에 이 인생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유 대단하십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이런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닌 실패한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들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은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실패의 인생길에서 성공의 인생길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니 심판을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주니 실패한 인생 속에서 너희들이 깨닫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의 시작은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제쳐지고 다른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우상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부와 명예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와 명예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바라옵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와 명예를 충만히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바라옵기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덮여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십자가로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를 더욱더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은 2022년도 동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칭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 하나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더욱더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힘쓰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